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불공평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간, 때인 것이죠. 남녀노소,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이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죠.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나쁜 일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그냥 우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죠.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사랑할 때가 있다면 또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긍정적인 것이 14가지가 나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것도 14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총 28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0대 50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는 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또 나쁜 일도 누구의 삶이라고요?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인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왜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8가지로 우리 인생을 묘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묘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영원한 것보다는 유한한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기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제한하셔서라도, 한계를 두셔서라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보는데 동물 중에 가장 불쌍한 동물이 돼지라고 그렇게 칼럼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이 돼지는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은 들어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돼지가 향하는 시선은 늘 땅인 것이죠. 그래서 땅만을 보고 평생 거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돼지가 가장 불쌍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 중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평생 땅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돼지에게도 하늘이 보일 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언제이겠습니까? 돼지가 넘어져서 완전히 뒤집어지면 하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졌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충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예측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또한 천국을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를 나의 삶의 고향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드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에 불확실하고 측량할 수 없게 하심이 우리에게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임에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다. 근데 이 때가 여러분 무슨 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이 사이에는 늘 언제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때보다 우리 때가 더 급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꼭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계획한 날짜에 척척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때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때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기다리게 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 대나무가 원통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마디에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디가 대나무를 자라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주죠. 그러기에 그 끊쳤던 그 부분에서 다시금 곱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쭉쭉 올바르게 곱게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대나무의 그 마디에서 아이디를 얻어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드럼통이라는 거 아시죠? 기름을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드럼통. 처음에 이 드럼통은 그냥 원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조금만 쳐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쉽게 터져버렸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보고 그 대나무의 마디를 보고는 드럼통에다 몇 개의 그런 주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충격에 4배나 강한 그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드럼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디가 더 강하게 하고 더 수직으로 그렇게 솟구치게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속에 마디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디를 주셔서 때로는 그 마디가 필요하기에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 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쁜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디를 주시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마디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시간, 이것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디의 시간을 주십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필요하시기에 이 시간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앞으로도 만약 지금과 같이 건강하다면 우리가 건강 주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 어떤가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2달 전에 독감을 알았습니다. 처음 독감을 알았는데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주일이 되니 설교는 해야 되는데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기침은 계속 나고, 제가 독감을 알아보지 않았기에 그 독감 별거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독감 없이 지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경험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또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대학 농구 시합이 있어서 농구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하고
한 달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은요, 지금 생각해도 그 통증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약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다고 찬양을 불러주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처음에는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가사가 제 마음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나를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달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는데요, 웃다가 울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얼마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제가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똑바로 보는 것, 똑바로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패의 자리에서 문득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을 겪는데 주위에서 따스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준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 혼자는 아니구나, 주위에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간을 겪게 될 때 그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건강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 우리의 땀을 흘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어떤 모양의 삶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삶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요? 그런 선물 없어도, 그런 은혜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번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입증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입증 컴플렉스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 성공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것,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만 보면 알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면 그 Why의 인생이 How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 삶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내는 삶인 것이죠.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왕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도 쓸모없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에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 버릴 것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 순간 이 비결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재해석되는 것이죠. 오늘도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